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교회 상황을 돌아보려고 이곳저곳 보시다가 주일학교로 갔습니다. 마침 갔더니 주일학교에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죠.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한 반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다들 이제 목사님을 주목합니다.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물어보죠. 애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쭈삣쭈삣거리면서 갑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했어요. 자기는 안 그랬대. 하도 황당해서 목사님께서 교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이 교사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아이가요 굉장히 착한 아이거든요. 저 아이는 거짓말할 줄 모르니까 저 아이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목사님 정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부장님 불렀습니다. 누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부장님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왕 이렇게 된 거 교회에서 재정으로 다시 성을 쌓아줍시다. 성경 지식의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걸 가지고 했던 예화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점령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성, 이 성은 가나안의 첫 관문이죠. 근데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성이 철옹성이었냐. 이 성이 이중벽이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웃던데 여러분은 꼭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창 있잖아요. 이중창이 그 여리고성 이중벽을 본따서 만든 거랍니다. 그 일부 예배보다 반응이 조금 더 낮습니다. 예. 그 이중벽이에요. 그래서 외벽은 두께가 1.8m에서 2m 정도, 내벽은 약 4m에서 5m 두께가,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 거리가 약 5m, 높이 외벽 7, 8m, 7m에서 9m, 내벽 10m에서 한 15m 이 정도 된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벽에 집들도 있고 전차도 다닐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성이죠. 또한 이 성이 평지에 건설된 게 아니고 이 비탈에 높은 곳에 위치해서 접근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힘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려면 이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신 분 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려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 그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그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 성읍 또는 향기 나는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향기, 젖과 꿀의 향기.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냄새만 맡고는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의 냄새는 맡는데 먹지를 못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월달 특별 새벽기도,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면서 이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월 14일부터 25일 약 2주 동안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준비기간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에는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어떻게 내가 그 참석을 하지? 너무 멀고 나는 피곤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지만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3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둘째는 기도의 불을 주변 한국교회에 확산시키는 거고, 셋째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자, 배우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소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소책자 4쪽에 보면 기도 제목 난이 있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이 10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 안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기도 응답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를 꼭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행사 참여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신분사회에서 좀 행색해 하는 양반집에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양반이 저녁을 다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종들 중에 좀 똘똘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읍내장에 심부름을 좀 갔다 오거라 했습니다. 예, 대답하고 다 잤습니다. 아침 일찍 주인이 일어났습니다. 돌쇠를 찾았습니다. 돌쇠가 없습니다. 한참 찾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주인이 아니,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돌쇠 대답합니다. 장에 갔다 왔습니다. 돌쇠는 장에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주인이 장에 보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우리의 여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리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나라 빚, 국가 빚뿐 아니라 개인 빚이 지금 1200조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 또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속 썩이는 자녀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사업, 직장,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를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도와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게끔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두 가지 목표를 이루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화합, 하나는 성장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화합과, 하나 되는 이 화합과 그리고 성장은 우리 교회의 여리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여리고예요. 모두 다 이 여리고 앞에 다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여리고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리고, 한국 교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할 때에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 4쪽에 보면 기도 제목 난 밑에 새로운 기도자 세우기, 이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9사람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여리고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9명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또 전혀 교회를 와보지 못한 불신자들 9명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또 준비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올 연말 10월 달에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또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또는 그 전에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옆집 아저씨 이렇게 쓰시고, 저도 여기 식당에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 식당 주인 아저씨 그렇게 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리고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만 대답합니다. 성가대 다 저를 보세요. 성가대 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그 무너뜨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행동을 요청합니다. 뭡니까?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따라합시다. 성을 돌아라. 성가대만 큰 소리로 성을 돌아라.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힘이 지쳐서 예배 시간에 잠깐씩 휴식을 취하시는데 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그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 다 함께 소리를 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동을 요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성을 돈다는 것이 좀 무의미한 일이에요. 왜 무의미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돈다고 성이 흔들립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를 던진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화살을 성을 향해 쏜다든지 그러면 성을 점령하는데, 무너뜨리는데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 바퀴 도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효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돌잖아요. 조금 전에도 성에 대한 설명했잖아요. 성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성을 돌면 위에서 여리고 성 그 군사들이 화살을 쏘면 화살의 관역이에요. 만약에 위에서 바위를 굴른다, 바위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돈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도는 겁니다. 우리는 성을 돌았구나 이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을 돈다는 것은 성을 돌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실 거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 하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행동이 좀 안전하고 또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몰라도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 하나님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약속을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절,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넘겨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뭘 넘겨주었습니까? 여리고 성 넘겨줬고, 여리고 왕 넘겨줬고, 여리고 군사들 너 손에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현실적인 사실입니까? 현실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현실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현실이 아닌데요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성가대만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입술의 마음의 믿음뿐 아니라 또한 행동의 믿음까지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서를 쓴 당시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을 가든지 직장을 잃든지 집에서 쫓겨나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백한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은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끝난 후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 높이 불면 백성들이 함께 소리칠 때 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벽 돌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시다. 여기 모텔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모텔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거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세봉천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에 한 바퀴씩 이 모텔 주변을 돌아라.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7째 날 주일날 7바퀴 돌고, 그리고 성가대 악기 소리에 맞춰 다 성도들이 소리쳐 외쳐라. 모텔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하시겠냐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돌았다 이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한 죽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정말 정상이 아니다. 성벽을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쟤들이 돌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모텔이 무너진다고? 돈다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같이 한 바퀴 돌았다 합시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돕니까? 예, 우리가 돌면, 그리고 7일날 7바퀴 돌고 우리가 소리치면 이 모텔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그러겠어요? 아니면 당신 돌았군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 2주 동안 참여하는 거, 안 빠지고 참여하는 것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들의 현실적인 여리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그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적읍시다. 믿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믿는 사람은
부러지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멀어요. 멀어도 너무 멀어요. 목사님, 저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면 차 기름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직장 출근할 때 교회를 안 들리면 10분이면 가는데 돌아가면 1시간입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성벽을 돌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유를 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지금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그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에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첫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 돌고 그들이 하루 동안 할 일이 뭐예요? 성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을 쳐다봤는데 성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이튿날도 똑같아요. 3일날도 똑같아요. 여리고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진짜 되나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잖아. 3일이면 완전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3일째 완전수인데 3일 돌았으니까 그만 돌자.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6바퀴, 7일 7바퀴, 13바퀴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7바퀴를 7일날 7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높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6장 20절, 여호수아서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마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은 대치기의 왕이시다. 대치기의 왕.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날 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종 마지막 때, 내가 원하는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 지쳐버려요. 하나님 응답이 없군. 여러분, 사람마다 기도하는 시간, 응답까지 오는 시간의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요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면 단 하루 기도했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의 믿음을 채우면 하나님이 또한 역사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국가도 이기지 못한다. 따로 해야 되겠네요. 국가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요. 왜요? 알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 여리고를 가지고, 또 우리가 구원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